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요. 세례 요한은 등불이어서 요즘에는 빛이 흔한 세상이지만 빛이 굉장히 이렇게 귀하했을 때에는 등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좋아서 사람들이 그 빛에 모여들었죠. 옛날로 이야기하면 동네에 TV가 한 대 있으면 서로 TV 보려고 몰려들었던 때하고 비슷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요. 3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때에도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는데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여 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거하여야지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요. 사실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요. 사실 적어요.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굉장히 적어요.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보내셔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별로 거의 전하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아직 없는데 제가 다시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제가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너희가 믿음이 없는 기도로 응답되지 못한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 이런 말씀은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해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기도해란 말씀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 말씀하셔도 이게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중요한 메시지 핵심은 뭐냐? 중요하게 매일 와서 반복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항상 반복했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라. 이런 말씀을 중심적인 말로 전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 설교가 내 귀에 들려와야 돼.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해야 돼. 설교를 통하여 내가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과 삶에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부탁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닌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탁을 듣고 제가 이제 항상은 못하지만 제가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히 이야기해요. 제가 그냥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제 머리를 제가 어떻게 믿어요. 다 까먹어버리는데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하여튼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건 거짓말이고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줄을 저는 압니다. 왜 아냐 그러면 그분의 교회에서 말씀 생활을 제가 물어봐요. 그분의 교회에서 말씀 생활을 물어봐요. 이제 자주 안 물어보고 이렇게 눈치껏 때려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제가 대놓고 물어보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완벽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 66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바탕에서 전하는 한은 예를 들면 쌀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쌀로 음식을 만들면 맛있는 쌀밥이 나오기도 하고 떡을 쳐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먹을 때는 그래도 영양분이 되고 먹을만한 게 나오죠. 쌀로 만들면 그런 것처럼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성경 설교를 하는데 이들 도둑질해라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당신들 싸우십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때 되면 100%는 아니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그 집사님이 제게 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해달라 그래도 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그것이 달게 들려오지 않고 기쁨으로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즐거워요. 귀가 즐겁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 해도 그분이 제게 기도한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도. 그래서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열심파들이 많아요. 새벽기도에는 그냥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어떤 자랑을 하냐 그러면 본인이 목회를 하시면서 20년 동안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 또 어떤 권사님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연수가 20몇 년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였느냐 그러면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그저 그래요. 그냥 그저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며느리가 애들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며느리가 애들을 둘인가 셋인가 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손주들을 누가 키워요? 그 권사님이 키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기도도 이제 잘 못 나가게 됐고 왜? 애들 깐난쟁이들 자기 아들이 제대로 또 애들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손주들을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난감한 지경에 처하게 되더라고. 그러니 그건 뭐가 문제느냐? 기도 생활의 문제느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 생활의 문제예요. 말씀 생활이. 기도 생활은 말씀 생활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생활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요한복음 8장 한 주장 넘겼어서 요한복음 8장 40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귀로 풍월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개가 멍멍 짖으면 개소리 짖지 않습니까? 개소리가 듣는다고 개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묻혀 있어서 잠잘 때도 개소리가 들려오고 그러진 않지요. 그건 개소리는 들어도 한 귀로 흘러들이는 소리예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열고 듣는다는 이야기고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들려올 때 받아들여져야 돼. 제가 가만히 제 살아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돌이켜봐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돌이켜봐요. 돌이켜보면 어떨 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자,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꿀송이처럼 달아지면 성경만 읽는데 저는 이제 요즘엔 꿀을 안 좋아합니다. 꿀을 안 좋아하고 옛날은 너무 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꿀을 키웠거든요. 양봉을 했거든요. 대병으로 여러 병 우리 집에 맡겨요. 팔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락에다 올려놓으면 몰래 올라가서 다 마셔버려요. 그 대병을 홀짝홀짝 마셔. 홀짝홀짝 가가지고 다 마셔버려. 홀짝홀짝 대놓고 막 이제 맨 처음에는 표시 안 나게 그 주둥이에서 대병 큰 거 있잖아. 소주 대병에다가 옛날 꿀을 이렇게 담아왔으면 그걸 팔라고 맡겨놓는데 한 숟가락 따라 먹다가 얼쩍얼쩍 다 마시고 반병 다 마시고 그렇게 꿀이
뭐 지금은 이제 꿀을 갖다 해도 그냥 먹지를 않습니다만 왜 그 꿀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약지 않아서 이렇게 설탕으로 이렇게 꿀벌을 안 키워서 아마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꿀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꿀맛을 알죠. 지금 꿀맛은 지금은 아주 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요. 많은 옛날에는 그 꿀맛을 알아요. 대병으로 혼자 그냥 막 터지도록 반병도 먹고 그냥 이렇게 팔아달라고 또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아니야. 올라가다가 한 숟가락만 딱 큰 숟가락 있죠. 한 숟가락만 따라 먹고 나와야지 한 숟가락 먹으면 도저히 못 참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러는데 제가 꿀맛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송이꿀처럼 하나님 말씀이 달다. 송이꿀은 저는 안 먹어봤어요. 송이꿀은 일반 꿀만 먹어봤는데 그 진실인 줄을 제가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은 걸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 말씀이 이렇게 달아졌을까? 그걸 제가 돌이켜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달아지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그러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말씀이 달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덕정이어가지고 어느 때는 은혜를 주고 어느 때는 안 주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읽으면 그냥 확 너무 좋고 어떨 때는 성경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 어떤 환자가 상담을 하러 가서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 약을 지어줬어요. 수면제를 지어줬어요. 먹고 하루 이틀은 괜찮다가 또 안 듣는 거예요. 또 약을 지어주러 의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또 약을 지어줬어요. 한 3번 해도 이제 약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은 내가 돈은 안 들어가지만 내 정말로 중요한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데 비결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정말 이건 내가 누구한테도 공개하지 않는 건데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특별히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보시면 잠이 온다고. 나는 그걸 지금까지 불면증 걸릴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딱 넘어가면 딱 잠이 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뭘로 쓰이고요? 수면제로 쓰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러면 저한테는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는가 그걸 경험을 돌이켜볼 때 그 전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뭔가가 있었는데 설교가 제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설교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들을 때 기쁨이 넘쳤고 회개가 되어졌고 눈물이 났고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그 경험이 한참 이루어진 다음에 성경을 내가 스스로 봐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마음을 열고 제가 그때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한 적이 있냐 그러면 성경을 그냥 막 20장 30장 50장 파묻혀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그래도 그것도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성경을 5시간 10시간 파고 읽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깊어졌던 거 꿀송이처럼 달아있던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다르게 보면 그게 아니라 설교가 마음을 열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설교를 통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럴 때 신앙 서적을 볼 때도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설교가 우리에게 은혜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게 거할 곳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별로 힘이 없고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나 아니면 우리가 오늘 꽃 구경하면서 그 벅수를 실컷 구경하고 왔는데 벅수에게 비나 왜 벅수한테 사람이 그냥 바보 멍청이면 뭐라고 욕을 합니까? 자식한테도 정말 뭐라 에이고 이 벅수야 그잖아. 왜 벅수가 그렇게 벅수인지 압니까? 여수는 여수의 지역신이 벅수예요. 벅수. 제가 여수를 걸어서 여기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면요 동네마다 벅수가 안 세워진 데가 없어요. 중무동에 벅수 2개, 마을 입구에 지금은 이제 마을 개념이 많이 틀려졌지만 마을 입구에 세워졌지. 저기 무슨 동초인가요? 저기 어디 여수중학교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쭉 올라가다 보면 벅수가 세워졌지. 충민사 벅수 2개 세워졌지. 또 저기 뭐 세워졌지. 벅수골에 세워졌지. 동네마다 사실은 벅수가 안 세워진 데가 없어요. 동네가 벅수가 마을신이거든요. 근데 성길 가면 또 벅수한테 가지고 침을 콱 뱉고 이딴 패고 저딴 패도 벅수가 말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고 이 벅수야 그런 거예요. 뺨을 때리도 욕을 해도 가만히 있거든요. 이 벅수가 이제 그래서 나온 벅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되고 들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내 삶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기도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에스라 때의 부흥운동이 있어요. 에스라 때 부흥한 적이 있어요. 에스라 때 교회가 혁신되고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됐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듣는 백성과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회개기도요, 눈물의 기도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러니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일을 하고 내 삶 속에 일을 해요. 그러니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반적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삶을 하루에 살 수 있고 1년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명분상 자녀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삶을 내가 명분상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산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말도 부모가 이야기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새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면 뭐 언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뭐 한국교회 유행처럼 하는 게 1000번째 예물 1000번에 걸쳐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1000번에 걸쳐 헌금을 내려면 일주일에 한 2번만 해도 1년 되면 100번밖에 안 되니까요. 몇 년을 해야 돼요? 10년이자 10년. 얼마나 열성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영락교회도 여러분 있죠? 1000번째 예물 하는 사람 모르겠습니까? 그 헌금자 명단 쫙 뒤에 보면 그래 나왔어요. 1000번째 예물 누구누구 나왔어요. 예? 큰 교회는 1000번째 예물을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리고 1000번째 헌금 봉투도 만들어져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도장 찍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1000번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아는 분 중에서. 그러면 1000번을 내가 헌금을 내고 1000번을 내가 작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어떤 분은 또 40일 작정 기도를 연이어서 계속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 오진 않고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차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서 내가 들을 때부터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우침이 올 때부터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사실은 다 같은 거지. 말씀 사역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리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자.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파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살려내지는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을 살려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55절 요한복음 8장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통해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심부름을 자식들이 많이 시켰잖아요. 지금보다 예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학원은 안 다니고 공부는 더 많이 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효자들이 많고 착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지금 아이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조금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심부름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심부름을 많이 시켜, 자식들. 심부름을 시킬 때 되면 콩나물 심부름, 두부 심부름 다 자식 시키잖아요. 뭐 콩나물, 밥, 뭐 두부, 간장, 깨 이런 거 사와라. 그럼 한 5가지 애우고 가가지고 까먹어 잊어먹어요? 까먹죠, 까먹어. 분명히 두부를 한 모 사오라 했다, 두 모 사오라 했다, 콩나물을 500원 한 채, 300원 한 채, 옛날에 콩나물 조금씩 그렇게 옛날 가격이 낮았으니까. 고민하다가 전화가 없으니까 집으로 쫓아오잖아요. 갖고, 뭐 했어요? 아니면 잘못 사와가지고 이놈아가 바꿔와. 그리고 내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들으려면, 부모의 말을 지키려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죠? 5가지 심부름을 시킬 때 심부름을 다 하려면, 먼저 귀담아 듣고 애워놔야 돼요. 귀담아 들어놔야 돼. 마음속에 담아놔야지, 콩나물 200원치, 두부 한 모, 또 깨, 한 거, 참기름 하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면, 그래서, 55절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의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 알아야지만이, 또 내 마음속에 귀담아 드러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그건 거짓말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말씀이 곧 능력이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을 내게 줘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말씀이 은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잡동사니가 많아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안에가 마음속과 심령 속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딴 것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뭔가는 몰라도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은 텅 빈 채로 절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미움이 있든지 증오가 있든지 원한이 있든지 비진리가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든지 이 안에가 잔뜩 뭔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내가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에게 내게 눌림이 많을 때는 그래요. 마귀가 나를 짓눌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누가 제고 싫어요? 마귀가 제고 싫어요. 마귀가 제고 싫어해서 나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이제 졸음이 오고 피곤이 오고 잠이 오고 또 헛생각이 나고 그냥 집에 냉장고에 맛있는 것도 없는데 냉장고 생각나고 아니면 뭐 월급을 한 달 뒤에 받는데 한 달 뒤에 받을 월급 생각나고 또 약속 생각 5일 뒤에 개모임 있는데 5일 뒤에 개모임 생각나고 또 일주일 뒤에 가족끼리 만남이 있는데 야 그때 자식도 생일잔치인데 뭐 반찬해 줄까가 생각나고 막 이런 식으로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나요. 이게 말씀을 잡생각이 나서 못 듣든지 아니면 졸음이 오고 피곤이 와서 못 듣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에는 뭘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간다 그래요.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 사람은 자라감이 없어요. 신앙생활 연수는 더해갈지 몰라도 자라감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믿음 안에서 청소년, 믿음 안에서 청년, 믿음 안에서 장년, 자라감이 없어요. 왜 자라감이 없느냐? 말씀을 먹어야 자라가요. 우리 육신이 커가고 건강해지고 자라가는 것은 육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먹어야지 자라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자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드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내가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면 방법은 단순해요. 설교 테이프를 하나를 듣고 5번, 10번 들으세요. 5번, 10번 들으세요. 내가 자원해서 5번, 10번 자원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설교가 내일이나 뭐 기회가 되면 자원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이 주일 낮예배에 믿는 사람으로서는 의무적으로 나오시잖아요. 의무적으로 나오고 의무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낮예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은 새벽이든 또 이런 기도회 저녁이든 수요일이든 참석하셔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10년에도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모자지간에 쇼라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교동어거리로 나중에 나갑시다.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러면 왜 또 새벽 기도를 갖다가 많이 드리도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목사님이 제고 많이 받겠습니까? 장로님이 제고 많이 받겠습니까? 집사님이 제고 많이 받겠습니까? 성도님이 제고 많이 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목사님이 제고 많이 받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신방 가면 예배 드려야 되죠. 새벽이 되면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몇 번이고 하는 기도가 몇 번이고 어디 식사하러 가면 대표 기도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기도해야지죠. 그러면 당연하게 목사님이 은혜를 제고 많이 받아야 되고 상식 아닙니까?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 근데 왜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평균적으로 따질 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성도님이나 집사님보다 은혜를 더 그만큼이나 그보다 더 적게 받아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적인 예배, 신방 예배 때마다 뭐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또 장례식 때도 성도님의 예배에 참석해도 누구는 예배를 인도해요?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잖아. 더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느냐? 왜 못 받느냐? 목사님이 내가 30년 동안 예배를 인도해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원함이 없는 예배와 자원함이 없는 헌금과 자원함이 없는 찬양과 자원함이 없는 기도와 자원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무적으로 주일 낮예배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다 참석하지만 자원함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예배를 통하여 얼마간의 은혜는 받지만 제대로 된 정식 만찬은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해요. 맛배기, 롯데마트 이마트 가가지고 맛배기는 먹을 수 있는데 오리지널 음식 하나님 만드는 본판은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본판의 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뭐가 없으면요? 자원함이 없으면. 기도를 여러분이 매여서 심령의 메인바되어서 하루에 1시간씩 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회 끝나면 기도를 30분 1시간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일반적으로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기 전에 자원함으로 바꾸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시지 않고 내가 집사님이고 안 나오면 눈치 보이고 기도에 안 나오면 내가 그래도 눈치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다면 10년이 지나도 주님을 못 만나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예배를 뭘로 인도합니까? 의무로 합니다. 의무로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말씀하고 의무적으로 찬양하고 의무적으로 예배드려요. 주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1%라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엄밀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이 있는 사람 것만 받습니다. 자원함이 있는 사람. 자원함은 내가 스스로 기꺼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바꿔야 돼. 의무적으로 하는 상황이 돼도 내 자신을 자원함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해요. 자원함이 아니고는 주님 영광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주님을 자꾸 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헌금,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헌금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맛배기는 볼 수 있어요. 맛배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만큼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물질적인 부유함은 하나님 자녀에게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 중에서 물질의 복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다 못 누리는 이유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제사로 너희를 드려라. 산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진심으로 그 말이고, 진리로 그 말이고, 진리가, 트루스, 진리가 있고, 진리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진정, 이 마음속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런 거예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자원함으로가,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을, 어떤 때는 성령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 그렇게 해요, 영. 근데 일반적으로 영이라는 번역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영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사람의 중심은 영이에요. 마음보다 더 깊은 게 영이에요. 사람의 존재의 중심, 이 신체 가운데 신체의 중심은 심장이나 이 머리가 되는 거지. 머리나 심장이 신체의 중심인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 믿음의 중심, 그 사람의 중심에는 영혼 육 중에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정,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원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와 만나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원함이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게 변화가 있어요. 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원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설교가 내 귀에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그 뜻이 그 뜻이구나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보다 중요해요. 그렇게 되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에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다른 많은 다니엘 선지자를 보내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라를 보내고 많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했던 공통적인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봐봅니다. 6절 말씀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신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고 가르쳐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켰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행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첫 번째 의미는 마음속에서 지켰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녔으니까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부모가 병들어서 제대로 가보지도 못해요. 어쩌다가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이 열병을 앓 때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사역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장모님 집에 들려서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적은 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말은 첫째 지키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말씀이 일하도록 나를 맡겨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맡겨내야 돼. 17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 말이 주었다. 뭘 주었다고요? 말씀을 주었다. 말씀을 어떻게 주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은 설교죠. 가르침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제자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이게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유로 했던지 어떤 말씀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로 모여서 뭐 해줍니까? 풀어줘요. 이 뜻이 이거다라고 풀어줘요. 예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4씨가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저 병거로 나아가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뇨? 라고 빌립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이거 선지자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뇨? 누구에 대한 이야기뇨?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줍니다. 설명해주고 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설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로서 증인된 사람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부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호메트의 사람인지 알라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대로 된 정통 종교는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불교도 자비를 강조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제외하고는 똑바로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공자의 사람도 선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맹자도 선하게 살아, 순자도 선하게 살아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죄악 저지르고 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선인들은. 또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갔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선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진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없다.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게 기도는 있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내게 찬양은 있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활동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세례 요한을 보내서 했던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원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질 않은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정도만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8장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딴 사람한테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비유로만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와서 은밀히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설명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해석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다래. 하나님 말씀이 신데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기는 들어요. 다 귀로 듣죠.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뺏겨버려. 마귀가 와서 빼앗아본다 그래. 마귀는 가장 먼저 뭘 공격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공격하고 말씀이 잊혀지게 만듭니다. 말씀이 잊혀지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여러분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뺏겨버렸어요. 말씀을 뺏기는 것은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는 것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한다고요?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버려.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설교가 마음속에 맴돌아야 합니다. 최소한 반나절이든 몇 시간은 맴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말씀을 자꾸 묵상이 돼. 그 설교가 묵상이 돼. 그 설교를 통해서 했던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지금 이 뜻이구나. 그거구나. 그러고 자꾸 되새김질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얼마 전에 주일 안예배를 드렸는데 설교가 뭔지 모르겠다. 이미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마귀가 빼앗아버려. 말씀을 빼앗아버려. 그런 사람은 10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고 10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게 어떨 때 문제가 오기 시작하느냐? 말씀이 은혜되지 않기 시작하면 내게는 공고가 오고 환란이 오고 영적 침체가 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설교가 은혜되지 못하고 설교가 은혜되지 못하니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내게는 문제가 와요. 그것이 장기간 오래되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오래되면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환란과 공고가 오기 시작해. 그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그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받긴 받는데 잠깐 믿다가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겨 그 말씀을 버려버려.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이 와가지고 내 삶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별로 그거 없구나. 버려버려. 말씀을 버려버려.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가시떨기. 사실은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길가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많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 이생의 염려거리가 많다. 자식 염려, 남편 염려, 돈 염려, 직장 염려.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왜? 말씀 대신 뭐가 차 있으니까요? 염려가 차요. 가시떨기가 차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르는데 풀이 가득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봐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똑같아. 가시 엉겅퀴가 막 쑥대밭이 얽혀 있는데 거기에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깐 나는 것 같다 싹 좀 나다가 양분 뺏겨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많고 그 다음에 재리는 뭐냐 그러면 이 돈, 물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여기저기 얽혀 있는 것, 그거에 돈에 대한 탐욕, 욕심, 돈벌, 국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또 빚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돈에 이자 맡겨놓은 것,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많이 막혀 있는 사람들, 또 일락이란 건 뭐예요? 쾌락을 일락이라 그래, 쾌락을 일락이라 그러는데, 내가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마음속에 차 있잖아요. 야, 내일 모레 낚시 가야 되는데, 낚시 일정이 어떻게 되냐, 물때가 어떻게 되냐, 또, 다음 주 정도에 영을 튼다는데, 영 틀 때 이거 10,000원짜리 갈까, 5,000원짜리 갈까, 막 이런 것부터, 지금 이제 산에 꽃사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꽃사리 밭에 가야 되겠다. 이것이 한 번쯤 어쩌다가 있는 거 몰라도,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스케줄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야, 누구랑 만나서 내일 모레 약속 있는데 그때 가서 개모임 되니까 대놓고 그냥 소주 한 5병 먹을 계획을 한번 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언제는 또 여행 가고, 언제는 또 무슨 날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락 즐기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싹을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누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 씨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니까. 씨, 열매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씨가 오는 거예요. 씨는 가꾸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관리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지키고 관리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가실떡일도 그 마음이고 돌밭도 그 마음이고 길가도 그 마음인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마음속에 보관해야지 지켜진단 말이에요. 누가 지키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들으면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주님이 내게 기쁜 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열매가 이제는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질 때 꼭 여기서 뭐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인내로 그렇게 맺혀진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인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두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잡초도 뽑아주고 돌봐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까지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바로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받고 정말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껍질이 딱딱하고 둔하고 두꺼울수록 말씀이 잘 파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깨어지고 녹아지지 않아요. 쉽게 녹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 은혜되기 시작해야지만이 마귀역사 깨져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역사 깨지고 내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들어오게